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영국에 낳은 청도교 신앙가인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철로역정 하면은 잘 아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당시 찰스 2세라는 국왕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에 있는 목사님이나 그런 신학을 하거나 그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없다라는 설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존 버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 그 마음에 뜨거워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국왕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장이 이 존 버년에게 목사님, 제가 윗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나가서 집에 사모님과 또한 자녀들 좀 보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존 버년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돌봐야 됐고 또 첫째 아내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나중에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족을 돌봐야 될 이 존 버년에게 목사장이 집에 다녀오십시오. 너무 즐거운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장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집에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왜 지금 벌써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그 설교 금지령을 내린 찰스 2세 국왕이 직접 이 존 버년이 있는 감옥에 와서 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목사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오시라 하지 아니할 테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선택의 기록에 있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살고 저도 살고 또 남도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그분을 선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
이 성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므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만난 성탄은 어떤 성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의 성탄은 말씀을 기다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요새 별로 안 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와 메스를 합친 합성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탄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가장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은 누굴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오는 이 시므온이 진정한 메시아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의 시대는요,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그 나라가 어둠 속에,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람에 그들은 늘 피폐하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사는 그런 종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로마 제국을 싸워서 이기고 또 다윗 왕궁의 그 번영을 다시 가져올 능력 있는, 힘 있는 왕이신 그 메시아를 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런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막 힘이 있고 로마 제국을 이기고 다윗의 영광을 막 드러내면서 땅을 막 차지하는, 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바로 그들이 그런 메시아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므온이 누구를 기다렸다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메시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는데, 잘못된 메시아를 찾았는데 어떻게 시므온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정확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답이 25절에 보시면 먼저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롭다는 것은, 이 의로운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의인이 또 누가 있죠?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 이런 사람들 다 의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마리아라는 정혼한 여인이 있었죠. 이 정혼은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육신적으로는 같이 살지 않고 한 1년의 기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소문을 듣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불러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을 보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정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그 마리아를 놓아 주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그랬죠. 말씀의 기준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안에 더 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그를 끊고자 사랑을 베풀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또한 말씀하시죠.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도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므온은 어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26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여기서 성령의 지시라는 것은 성령의 명령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초림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잘 주시 아니하시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정말 럭키하게 주님의 그 초림, 그 오시는 그 시점에서 주님의 오심을 내가 죽는 날까지 꼭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시므온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목사님 우리는 뭐 성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뭐 또 성탄이 필요한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탄은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그 분이 아니라 이제 2023년도 12월 25일에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몬이 만난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선곡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선극도 하시고, 근데 1980년에 이 선극이 처음 시작됐는데, 원래는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이 윌리라는 학생이 좀 지적 장애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윌리를 한번 선극에 한번 세워서 우리가 그를 격려하자, 그런 마음으로 윌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배역을 줬는데, 어떤 배역을 줬냐면 여관 주인 배역을 줬대요. 그러면은 대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진 않고 한 2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2마디는 뭐냐면, 방 없어요, 딴 데 가봐요, 요 2마디. 그리고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죠? 여관 주인 하기 쉽잖아요. 방 없어요, 딴 데 가봐요. 이거만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윌리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극이 시작됩니다. 성도들도 모이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선극을 하는데, 이제 그 여관 주인 윌리가 대사를 하는 그런 시점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만삭된 아내를 보여주면서, 우리 아내가 만삭인데 방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윌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 요셉의 말에 이 윌리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마음이 그냥 어떤 마음으로 꽉 찼어요? 방 없어요가 아니라 방 있어요, 이런 감동으로 꽉 찬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선생님이셨어요. 이 윌리를 보면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그러니까 방 없어요 하라는 거죠. 근데 윌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는 합니다. 방 없어요, 거의 영혼 없는 이야기로 방 없어요, 딴 데 가세요. 그러고 들어가는데 윌리의 그 마음에 그 감동이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가더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외치기를, 요셉, 마리아, 가지마, 우리 집에 방 있어, 내 방에 가서 쉬어, 내 방에서 묵으면 되잖아. 어떻게 됐을까요? 선곡이 완전히 망하게 됐죠. 어떻게 수습할 줄 모르고 온 그 청중들도 고요하게 있는데, 그때 교인 한 분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명, 2명씩 다 일어나서 윌리를 격려하고 그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박수를 다 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퍼져서 윌리의 성탄절이 아닌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탄에 늘 이제 등장하는 그런 선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윌리는 왜 방이 있다고 했을까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탄에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로운 사람, 그 요셉과 같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사명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성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귀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시므온의 성탄은 주님께 매여 사는 삶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경로를 보시면, 여러분들 26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지시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므온이 수명이 길어서 주님을 보았을까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져서 그 주님을 보고 늙어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지 않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어디에 머물렸냐면, 육신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 이것이 동행 아닙니까? 여러분들, 동행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에녹이 생각나시죠? 그러면 에녹은 몇 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몇 세? 예? 65세. 그런데 그 65세 때 누구를 낳냐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은 창을 던지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쟁에서 끝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아들이 죽을 때 인류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때야 이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가 계신 것을 날마다 믿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는 300년 동안 이제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죽음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므온은 또한 주님께 매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드디어 사명이 끝난 거예요. 어떤 사명? 그리스도를 보는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전에는 이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셨대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놓아주시기 전에는 매여 사는 인생이었다.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가라면 성전에 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사람을 도우라면 돕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에 매여 사는 존재였죠?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었다. 사단에 매여서 죄의 종로도 타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매여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매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시므온과 같이,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신 분 계세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다 감동을 받으셔서 오늘 찬양을 감동을 받아서 오셨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있었다. 아니, 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데 마침 그 예수님의 부모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전에 간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전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시므온이 그 아이를 보았을 때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30절 이하에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또한 32절에 보시면 그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그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까지도 모든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시몬이 그 놀라운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자기가 목숨을 끊기기까지 그 주님을 볼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은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바라고 또한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저한테 주신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고 다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가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탄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탄에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그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매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 그 사망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놀라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안을 띄워주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성탄을 맞이했던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우리의 은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성탄에 시므온이 만난, 윌리가 만난, 요셉이 만난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